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많은 풍파들을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수 있고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고 가정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신앙의 집을 지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 이 신앙의 집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평가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은사도 넘치고 지혜도 충만하고 말재주도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이 중직이라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입맛에 맞는 달콤한 복, 위로, 평안의 말씀만 찾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며 편을 가르고 다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젖을 떼지 못한 신앙의 수준이고 밥을 먹는 수준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도라면 필수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젖먹이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속하여 배척하고 질투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는 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죽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숙에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그들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아마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찬양대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역장, 사랑방, 성기미 등 여러 가지로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과하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한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협력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을 버리고 다른 성도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는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겸손하며 그 신앙의 집을 함께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집, 즉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는 누구여야 될까요?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경험, 내 인맥, 내 재산, 내 지식, 내 업적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경험과 인맥과 업적과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된다면 그 집은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기초를 세운다면 우리는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쌓느냐도 중요합니다. 12절에 두 부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가 있고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불에 의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 풀, 집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 금방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나무, 그 집으로 짓는 집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사역들, 자신의 의를 위해 쌓은 신앙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은, 보석은 무엇일까요? 보석은 당연히 구하기 어렵고 짓는데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과 고난 속에 믿음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불이 임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몸담았어도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성도는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하늘의 그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인정인지 아니면 영원히 타지 않을 하나님의 인정인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 3D의 삶이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3D. 첫 번째는 dirty, 더러운 곳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낮은 곳, 구정물에 손을 담가야 하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려운 일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angerous입니다. 즉 위험한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 안위와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많은 이들은 달콤한 설교와 성공과 축복과 그러한 은사들, 그러한 약속들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집으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혜로운 건축가는, 동역자는 이 3D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금과 보석같이 순종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며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삶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시기와 분쟁에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에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불의 시험 앞에서 당당히 정금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듣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